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4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3절부터 5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2절의 35절부터의 말씀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처럼 제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날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와서 보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와서 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신 말씀이 와서 보라였고, 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다시 제자를 부르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나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시몬이라는 자기 형제를 부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드레, 시몬과 같은 벳세다 마을 사람인 빌립을 오늘 본문에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력을 자기 혼자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다른 사람을 또다시 제자로 부르는 재생산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만들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서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고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부르신 그때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리고 2024년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다른 사람을 제자로 부르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43절에서 예수님은 안드레와 시몬처럼 벳세다 사람인 빌립을 만나시고 나를 따르라 라며 빌립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먼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3년 반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기쁜 일도 함께 했고 어려운 시간도 함께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거나 귀신을 내쫓는 사역 눈으로 목격했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표적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현장에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모두 들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의 뒤를 말 그대로 또 쫓아다니면서 동행하는 것 외에도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화려하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심한 고통과 갈등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빌립은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45절에 빌립이 얼마나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 또 모세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확신에 차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빌립과 나다나엘은 평소에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다렸던 신앙을 가진 친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내가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를 하지만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떤가요? 나다나엘은 빌립이 기대했던, 빌립이 보였던 반응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히려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빌립이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다나엘 역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에게는 편견이 있었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온다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면 그 사람의 탄생은 위대한 탄생, 화려한 탄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이거나 종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실로 같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인정할 수 있는 도시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확신에 차서 전하고 있는 이 메시아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빌립의 확신에 찬 이 전도를 착각으로 여겼습니다. 빌립이 생각하기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모세나 선지자들의 글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여기서 나다나엘에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방법 그대로 사용합니다. 와서 보라. 빌립은 단지
자신이 메시아라고 확신한 예수님께 나다나엘을 인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라고 말할 뿐입니다. 나다나엘은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익숙했던 내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다나엘을 가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가나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라는 마을이 참 재밌는 게 나사렛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나 출신이었던 나다나엘은 나사렛이 얼마나 시골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와 이 나사렛과 가나 그 두 마을의 크기나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 고향과 가까운, 내가 살던 마을과 가까운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빌립에게 질문을 다시 이제 되물은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은 나사렛이란 마을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작고 초라한 그 시골 마을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냐, 그 편견이 나다나엘의 발걸음을 막아선 것입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그 편견의 자리, 자신의 삶의 자리를 넘어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와서 보라라고 초대한 것도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 편견에만 갇혀 있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보라라고 나다나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쩌면 나사렛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설명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직업으로 가지고 계셨던 목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오해를 풀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런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뿐이죠. 와서 보라.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보라고 초대합니다. 나다나엘은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 앞에 나아와야 했고 또 예수님을 봐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이 땅에 임하신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했죠.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기만 한다면 자신이 믿은 것처럼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의 이 확신은 자신이 그동안 읽었던 수많은 성경에서 온 것도 아니고요. 자신이 읽었던 자신이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바로 빌립이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오는 확신이었던 것이죠.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예수님을 보러 오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먼저 보시고 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 말씀하시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처음 보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그 신앙을 보시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칭찬을 하십니다. 비록 나다나엘에게는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라는 편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순수하게 기다렸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끝일까요? 모든 것이 해결됐을까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과 말씀 몇 마디 말을 나눈 뒤였습니다. 48절과 49절에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자신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자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알고 계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즉시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에 처음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단 두 마디의 대화를 나누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빌립이 기대했던 것처럼, 빌립이 그리고 경험했던 것처럼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을 만나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막 떼기 시작한 이 나다나엘에게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 제자인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만난 이후에 더 이상 빌립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그저 먼 발치서 이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나누는 대화를 참 가만히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리를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빌립의 역할은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구구절절 많은 말을 붙이지 않고 거봐 내가 이럴 거라고 했지, 내가 말했지 라고 자신의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예수님을 거부하고 편견을 가진 그 사람에게 와서 보라라는 한마디로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것, 그것이 전도자 빌립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른 이들을 전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불필요한 신앙 논쟁이나 복잡한 설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단 하나입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빌립 역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와서 보라라며 나다나엘을 불렀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확신에 차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먼저 이 예수님이 내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모세가 기록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정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와서 보라라며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설득과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 편견에 갇힌 사람들,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교회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 뒤에 우리는 보여줘야겠죠. 우린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먼저 겸손한 자세로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종종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표현을 관용어처럼 사용합니다. 이 말을 사용하는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닐지라도 아마도 세상 속에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겠구나, 예수님 믿으면 만남의 복,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겠구나 라고 그런 세상의 복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자랑하는 복은 이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세상의 복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복은,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복음입니다. 또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도 영원한 승리를 선물로 주셨다는 그 복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정연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얼마나 자신 있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로마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것입니까?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이 나다나엘도 만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와서 보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와서 보라 라고 외쳐야겠죠. 와서 우리가 가진 생명을 보라. 와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라. 우리가 가진 생명을 보라 라고 복음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의 소개와 자랑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편견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편견이 깨어지고 그들의 입에서 나다나엘과 같은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